벌써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폭우와 폭염, 태풍 소식에 어떻게 오는지도 모른 채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날들을 지나왔습니다. 조용히 되새기고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 투성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담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십시다. 나의 백성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오늘을 보람 있게를 열겠습니다.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생명의 주인이시여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숨을 쉬듯 흔들리는 저희 신앙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고침받길 원했던 어느 연인처럼 저희는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텅 비어버린 저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꽉 막힌 숨 보다 더 유쾌하게 쉴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매일 넘어집니다. 오늘도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어둠 이기사 빛으로 오늘 하루를 여신 주님의 빛에 저희 삶을 모두 의지합니다. 가장 보람찬 오늘의 저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어려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그는 자신을 유대인의 유대인으로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혈통만 유대인이 아니라 당대 최고 수재들만 모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입니다. 또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에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과거 상위 1%그 이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세상에서 특별했던 그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예수께서 힘없이 죽임당하신 십자가가 능력이라 외치며 자신의 모든 뒷배경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모든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주되심, 이 말은 사실 평화롭던 시대를 향한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발언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집주인, 왕이나 귀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퀴리오스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아람어인 아도나이를 쓸 때가 문제가 됩니다. 아도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가장 존귀한 이름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으로 바꿔 읽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을 옮겨 적을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고 아도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 버림받은 땅 갈릴리 출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그를 향하여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뻔한 상황이 찾아왔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한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번 이런 고난당하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당대 제일 가는 엘리트 바울이 뭐가 쉬워 험한 길을 택했을까요? 온전한 사람의 정신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왜 바울은 계속
고수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못해 매번 죽음의 위협을 거듭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인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보배로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몸과 영혼을 감싸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8절 이하에서도 재차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바울이 또 오늘 우리를 잊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능력, 바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도 반드시 살릴 거라는 믿음, 진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한번 그 어려운 신앙의 삶을 초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야 떨리고 무섭고 후회되는 마음에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결단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했습니다. 마을에서 왕따 당할지언정 예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어려운 첫 걸음을 떼니까 그때부터 용기와 배짱이 생겨납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위협도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니 두려울 게 세상에 없어진 거지요. 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바울이 했습니다. 내 주변에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뭔가 다르게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매번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과 자세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제보다 더 소중한 십자가의 능력을 누려보십시다.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길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길이 값지고 훗날 모든 이들의 칭송까지 받을 수 있겠지요. 주님 가신 그 길, 바울이 뒤따라간 길,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이 뒤따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세상이 외면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이 복된 믿음의 길,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다. 어제보다 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봅시다. 오늘보다 더 찬란해져 가는 하늘 은혜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가신 그 길은 얼마나 험하고 고되었습니까? 주님을 뒤따르던 여러 제자들, 그리고 처음 교회 사람들, 그들이 믿음 지키기까지 얼마나 자신과 싸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교회가 사회 악으로 불려지는 현 주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지키는 것이 아닌데 주님의 이름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다 더 겸손하게, 보다 더 이웃과 대화하며, 보다 더 대승적으로 주님 가신 그 길 따르는 저희 영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적이고 불통한 자세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율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처음으로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꺼져가는 저희 신앙에 빛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이 칭송하며 불렀던 호칭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이름 되지 않게 한 주간의 저희 모든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닮고 싶고 이웃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 보듯 대하는 신앙의 여유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일으키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또 성령으로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 항상 처음이 서툴고 어렵습니다. 첫 걸음, 첫 고백, 첫 사랑. 처음이기에 갈등되고 소극적이지만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믿음 생활 참 어렵습니다. 주 뜻대로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 어렵지만 처음 시도해 보십시오. 막상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을 보람있게를 섬기는 월요일지기 칠석교회 목사 최성안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삶으로 이루어갈 믿음 생활 행복하게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분 010-8616-3307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